아버지 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왔을 때 크게 환대해 줍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와 시블링들이 다 오니까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지금 여기를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야곱이. 그러면서 고센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읍도 야곱과 그 식구들에게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 곳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곳도 주는 거예요. 왕궁의 모든 짐승을 다스려 주시오. 짐승을 돌보아 주시오. 일거리도 직업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죽고 왕조가 바뀌기 시작하자 애굽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요셉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는 전혀 애굽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게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핍박하는 이 민족이 이렇게 자손이 많아지면 언제 우리를 또 침략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중노동을 시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고된 노동을 견디기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따뜻하심이십니다. 심지어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각종 전염병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 민족의 주변의 부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어요. 광야 40년이 지날 무렵에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까지 와서 보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쭉 지나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길갈의 진을 다 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토리가 있는 그 와중에 길갈까지 오니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증표로 관계를 맺는 그 할례를 광야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길갈에 와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겠다, 떠나가게 하겠다, 길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수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치의 감정은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의 그 수치, 이 수치라는 감정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져 있는 감정입니다. 수치감은 비난과 조롱, 당함에서 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그들이 어떤 수치를 당했을까? 여러분, 수치는 비난당함, 조롱당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몇 유명한 연예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수치감, 비난과 조롱에서 자기의 명예가 회복되어지지 않겠구나, 못하겠구나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수치감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또 수치감은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분노를 느끼었으면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표현되어야 하는데, 수치감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분노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낙감의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내가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모멸감인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스러움인 거예요. 자기의 것을 강제로 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수 없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치스러움이,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치감은 다른 말로 하면 깊은 슬픔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온 400여 년은요, 색깔로 표현하면 그냥 흑백의 깊은 수치감, 이 한 색깔로밖에 400년이 칠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광야의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네, 할례. 그들은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소유,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 받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시인하시는 증표가 할례입니다. 지금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라는 할례를,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따뜻하고 친절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무엇보다도 애굽의 뭐예요? 수치스러움, 수치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도 제가 말씀 노트에도 적어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빨간색에 와 있고요. 그리고 길갈의 뜻은 둥근 원입니다. 바퀴를 뜻합니다.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지명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명을 사용하셔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겠다,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마치 큰 돌이 굴러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 잡으러 뛰어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 수치스러움을 길갈하시기 시작하면
굴려 떠내려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거 다시 연연하는 인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감이 영원히 굴러가게 하시겠다, 떠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와, 여러분,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틈에 다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것을 다 양을 잡아서 문틈에 바릅니다. 문틀에 다 발라놓고 곧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허리에 허리띠를 묶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양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날을 기념하는 의식이 유월절입니다. 할례 이후에 유월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네 민족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유월절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겠다,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할례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고 그 이후에는 유월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시면서 2023년 올해에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스러움이나 낭만이나 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굴러가게 하실 텐데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할례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것, 그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유월절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셔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회복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수치스러움도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치감은 분노를 동반합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가장 복잡한 감정이 수치스러움입니다. 수치감은 얽히고 설킨 감정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애굽의 수치,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너희의 애굽의 수치는요, 여러분, 그 민족에게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400년 동안 쌓인 감정이에요. 이 민족에게 애굽에게서 당했던 그 수치스러움이요, 400년 동안 쌓인 거예요. 크게 아파서 쌓인 것도 있고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쌓여갔던 그 수치스러움의 감정이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민족적으로 쌓였던 감정이다. 오늘 밖에 보슬비가 내렸는데 그 보슬비가 쌓여도 얼만큼의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쪽 가슴에는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아픈 그 민족적인 수치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전반적인 한국의 감정은 가위바위보도 일본에게 져선 안 된다라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들은 여기서 웃으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더 큰 분노가 있었어요. 그게 집단적인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수치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이스라엘이 집단적인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서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이스라엘의 수치감은요,
깊은 아픔을 동반했습니다.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그들은 억울한 아픔이 있었어요. 억울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강점기를 겪었는데요. 그 36년 동안에도 치욕과 수치스러움과 나라 잃은 슬픔과 아픔이 우리 민족에 만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400년 동안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남자아이로 태어날 그 생존권마저도 박탈된 민족이었습니다. 다 죽였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이 민족에게 아픔이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 뭐 했습니까? 고된 노동하는 거예요. 해가 졌어요. 끝나고 나서 와, 이제 다 했다. 종으로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자기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왔을 때 칭찬받았을까요? 아니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중노동했는데 해가 질 때쯤이면 기다리고 있는 건 칭찬이 아니라 혹독한 채찍질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요셉이 그 나라의 2인자였다라는 것은 그냥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남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집단적인 분노만 쌓여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수치감 속에는 오랜 종살이로 말미암아 절망감과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3.1 운동했잖아요. 이들은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해본 조차 없어요. 여러분, 아예 이제는 어느새 그들의 민족성이 어떻게까지 갑니까? 애굽의 종노릇하게 400년이 지나니까요. 애굽의 종노릇하기에 적절하게 민족성도 바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다라고 민족들에게 선언했을 때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겨우 반신반의하면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종살이하던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수치스러움과 아픔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수치감 속에는 죄책감도 있었어요.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겠다,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치스러움이요, 그 수치감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죄책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는 것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애굽에 살던 그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 민족들에게 죄책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광야에서 최근에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수치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적이 있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해요. 나를 구원하신 자기들이 그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들을 계속 보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이 우상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죄책감을 떨쳐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은 저 깊은 땅속의 용암이 들끓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분노를 들끓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수치감 속에는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수치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수치감 속에는 실패의식도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수치감을 벗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수치감 속에는 뭐예요? 실패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자락에서 여러분, 그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첫 달 되는 그때는 회막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회막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십니다. 임재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2년이 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와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출애굽했으면 그럼 계속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실패의식 갖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의와 안개와 같은 곳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아론 앞세워서 금송아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갔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2년이 채 안 돼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왜요? 정탐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집단적인 원망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라는 이 원망감을 분노의 불을 지릅니다. 10지파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땅은 참 좋더라고요. 그 땅에서 나는 열매는 참 좋더라고요.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이야기가 과거원이죠.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너무너무 장대합니다. 성읍도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대치되는 이야기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는 누구의 감정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론이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해도 이 산지 나에게 주소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는 것 내가 알아요. 그 성이 크고 견고한 건 나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은 계속 반대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자세였어요?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땅을 못 들어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39년이라는 세월을 더 광야에서 헤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지 못한 결과가 39년을 더 헤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노를 동반한 실패의식이었습니다. 또한 수치감이었습니다. 실패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구나라는. 그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상흔이 남았습니다. 트라우마가 됐어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머무는 동안에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이 다 생을 마감하죠. 한 제너레이션이 다 죽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했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트라우마가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 여러분 수치는 그렇게 복잡한 마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애굽의 그 복잡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길갈하겠다, 너희에게서 굴러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그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실 때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억울함과 죄책감과 상실한 마음과 절망, 그 모든 복합적인 상처에서 오는 분노도,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지나고 보면 늘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는 그들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복잡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 민족들의 그 수치감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애굽에서의 수치를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너희는 애굽의 수치감이 너희를 떠나도록 너희가 새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내가 새 마음을 가져야겠군요 라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곧 그들의 마음에서 그 모든 복합적인 그 수치스러운 그 감정을, 마치 우리가 창문을 다 열고 이 안에 연기가 가득한데 그 연기를 밖으로 다 빼낸 것처럼, 그렇게 몰아내주시는, 정리해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행위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새 마음을 가져야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믿는 믿음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나는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해야겠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잡했던 수치감을 떠나가게 하셨구나 라고 믿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믿는 일뿐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일뿐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크고 작은 수치감들이 쌓여왔을 것입니다. 가슴 아팠던 일들도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 죄책감, 실패의식, 상실감, 무기력한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관계 안에서 수치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느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 정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일들은, 그 복잡하다한 그 감정의 일들은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몹시 부족하고 우리는 부적절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수치감을 벗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주를 믿어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들도요,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를 믿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싶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 아멘. 이러한 2024년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주일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수치를 길갈하리라. 내가 너희를 통치하리라.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두 눈을 감고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